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제목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서 있으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서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뛰쳐나가 종려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그들의 말, 예수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그 성전 밖으로 버려진 사람들의 도무지 소망 없는 인생들이 유일하게 예수께 소망을 두고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우리는 비교적 자세히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동문 쪽의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그 당시 부유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성전 서쪽에 사는 사람들을 서문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문의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해 나와 종려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 또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가 동문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 모두는 서쪽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동문의 사람들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예수가 아니고는 안 되는 동문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율법 외에 다른 한 구원의 방법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차원에서 저도 여러분도 모두 동문 쪽 사람입니다. 사실 동문 쪽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율법을 꽤나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서문 쪽에 부유한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보면 아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이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 사람이 천하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대충 지켜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대로 지켜보려고 한 사람은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점점 더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았죠.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무능력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높고 높은 율법을 무슨 재주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동문의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서문의 사람, 다 한 마음으로 생각했던 한 가지는 이 율법 말고, 율법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들도 다 율법을 지킨 사람들도 속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율법 자체가 소리를 지릅니다. 율법이 지르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 율법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역할은 여러분에게 외치는데 율법 말고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외치는 게 나 율법의 사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 못 구원해. 너 그리스도가 필요해. 너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동문의 판자촌에 살든지 서문의 높은 자리에서 살든지 상관없이 천하인간 누구든지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상부도시 사람들이 제 아무리 직책이 대제사장이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격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상부도시에 줄을 이루고 살았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보란듯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성전을 좋은 옷을 입고 떵떵거리면서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직책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거들먹거리고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양심이 소리치는 겁니다. 너 이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 다 우리 천하인간은 율법 가지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나도 알고 천하인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높디 높은 동네 상부도시에 살고 있었던 세상 사람 다 부러워하는 그 당시에 공회원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었던 71명으로 구성되어진 그 사람들 중에 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저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고 저들을 공회원으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들 중에 정말 양심이 있었던 사람은 밤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의원 한 사람, 예수시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나는 율법도 지키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리에 서 있었지만 나는 압니다. 이 방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예수시여, 아무도 사람 눈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다 자는 밤에 예수님 있는 곳으로 혼자 찾아와서 예수님, 율법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니고데모의 눈을 보면서 하신 말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니고데모여,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다시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해 준 니고데모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죠. 솔직했던 사람인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했던 사람이지요. 당연합니다. 하나님 눈에 상부도시가 어디 있고 하부도시가 어디 있고, 상부 사람이 어디 있고 하부 사람이 어디 있고, 동문 사람이 어디 있고 서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뭐만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대로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높이 솟아서 하늘에 막 닿을 것만 같은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롯데타워 123층. 63빌딩이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2배 높은 123층이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을까? 운전하고 가다가 그걸 쳐다봅니다. 땅에서 123층을 보면 너무너무 높지만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는 이 땅은 123층과 1층이 아무것도 차이가 나지 않는 평평한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의 인간적으로 123층짜리 인생이 있고 저 판자촌 지하실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는 고관대작이 어디 있느냐, 모두 죄인인 한 연약한 인간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그 아무도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21절 띄워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율법에 나타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한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곧 예수 그리스도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왜 좋으냐면은 상부도시 하부도시를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너무 차별했는데
예수님은 율법 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외에 이제 구원받을 한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이 지난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성전에서 쫓겨난 구원에서 완전히 차별되어진 하부도시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래도 저 상부도시에 있는 사람은 성전으로 연결되어진 다리로 건너다니면서 절기도 지키고 물도 많아서 몸도 정결하게 씻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사가지고 정결의식도 제사도 지내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도무지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차별 없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대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1511년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수도승이었고 사제였고 그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고자 정말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를 방문하고 난 뒤에 로마에 가면 유명한 계단이 있습니다. 라테란 성당에 가면은 그 계단이 있는데 28개의 계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계단은 어떤 계단이냐면 헬레나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죠.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계단을 직접 떼어와서 로마에 가져다 놓은 그 계단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라테란 성당에 있는데 그 계단의 이름을 스칼라 상타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하면 거룩한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그 계단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졌고 이제 거기에는 그 계단은 절대로 걸어서 오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사람들이 고행을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믿으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28개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루터도 고행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단에 가서 무릎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고행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었죠. 그가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그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따낼 수 있는가? 이런 고행과 이런 수행과 이런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라는 생각에 자기의 마음이 와닿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대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행과 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일어나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 외에 나타난 우리를 구원한 전혀 새로운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특히 율법과 달리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반가운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상부도시, 하부도시냐, 귀족이냐, 천민이냐, 동문의 사람이냐, 서문의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내가 모든 백성에게 끼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생겼다는 소식을 성전에서 쫓겨나 나는 이제 율법으로든지 뭐든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만약에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여러분이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성문 밖의 사람의 심정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으면 이거는 대한독립 만세보다 더 위대한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해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동문의 사람들,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 영원히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율법 외에 한 법이 나타났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니 그 법은 차별이 없어서 내가 어디에 살든지 무슨 신분으로 태어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노예이든지 상관없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 없이 날 찾아온 사랑, 소망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온 사랑.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빈민촌에 살다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구원과 영영 멀어진 그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의 613가지를 통해서 613가지를 해석해서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가 나와서 하늘만큼 율법이 많아져서 쌓여져 있는 그것을 지켜야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율법의 완성이시라. 로마서 10장 4절.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그들에게 이게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이것 외에 더 큰 복음이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좋은 소식인 것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지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얼마나 큰 복음인 줄 아세요?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 영영 소망이 없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진 소식,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는 will be saved,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물 쏟듯이 그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 예수여 나를 좀 돌아보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오, 나를 기억해 주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호세나 save us,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뭐가 크죠? 실망이 크다고. 그 기대감은 불과 5일 만에 물거품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살리기는커녕 자기 목숨 하나 못 살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 그 모든 극에 달한 극도의 소망은 극한의 절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라는 사람도 총독 빌라도보다도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열차게 대제사장 멱살 한 번이라도 잡다가 죽었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아무 힘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다시 더 큰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렇지, 무슨 쥐구멍에 벼뜰 날 있겠냐. 우리 같은 인생에 그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운명이지. 그들은 두 번 버려집니다. 율법에 버려졌고 예수에게 버려졌고, 이제는 세상 소망 다 끊어져 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유월절 양 잡는 시간, 안식일 바로 전, 그때에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사람은 몰라도 천지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람만 몰랐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았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것도 놀라운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하늘이 쳐다보는데, 알고 있는 하늘이 어찌 가만히 있으며 알고 있는 땅이 어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땅이 그 순간,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 통곡하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들이 열리고 바위가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땅이 통곡하는 소리예요. 인간들아, 너희는 모르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나는 안다, 나는 안다.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백주대낮이 햇빛이 그 빛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해가 얼굴을 가리운 것입니다. 인간들아, 너희는 모르지 저분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늘도 슬퍼 얼굴을 가리고 땅도 통곡하면서 흔들었고, 성전 안에 성소도 하나님을 알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세상이 통곡하는 그 시간, 인간들만 웃고 있었죠. 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은 하늘도 땅도 슬퍼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고, 토요일 하루 안식일이라 무덤 속에 안식하셨고, 죽음 속에서 예수님이 안식하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게 끝입니까? 끝일 리가 있습니까? 어디 십자가가 우리 종착역입니까? 끝일 리가 있나요? 사흘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우스 웨스턴에서 유학할 때 신약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아주 주석적 해석을 하시면서 이런 해석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왜 안식일 동안 계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30살 되실 때의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앞에 등장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침례 요한까지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시대,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침묵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400년 만에 선지자가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단강에 나와서 너희 죄를 씻어 침례를 받으라고 외치니, 그 소리를 들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요단강으로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요단강에 씻기 위해서 요단강 안으로 뛰어들었고, 침례 요한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침례를 베풀었을 때에 그 성서학자들은 그림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의 죄가 요단강에 둥둥 떠다녔다, 이렇게 그림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의 한계가 거기입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는 침례를 줬지만 둥둥 떠다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지만 요단강에 여전히 떠다니는 이 죄를 보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신 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보고 요한이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고 계신다. 그리고는 그분이 오셔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오실 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줘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하리라. 그때에 예수님을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에 요단강에 둥둥 떠다니던 그 죄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올라오셨다. 짊어지고 올라오셨다. 멋진 표현이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죄를 짊어지시고 눈먼 자의, 병든 자의, 가난한 자의, 배고픈 자의, 목마른 자의 모든 죄와 아픔을 짊어지시고 마귀의 권세 사망까지 짊어지시고 난 뒤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하셨지만 그는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음부에 내려가사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지옥, 음부, 하데스로 내려갔다라는 증언이 있는데, 여러분 역사학자, 신학자 야로슬라브 펠리칸은 그의 책 예수 역사와 만나다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하루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연상하고 이 글을 한번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대적자들과 그들의 힘에 대한 일종의 항복 선언이다. 악의 세력 앞에서 그리스도는 스스로 약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대적자들을 자신과 함께 무덤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나 그들은 무덤 속에 남아있게 된다. 와, 저는 249페이지. 저는 이걸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망도 짊어지고 질병도 짊어지고 모든 요단강에 둥둥 떠다니던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난 뒤에 죽어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님 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 선언을 받는 겁니다. 질병이 질병의 사망 선언을 받는 겁니다. 고통이 고통의 사망 선언을 받고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함께 악의 세력과 내려가셔서 그들을 남겨두고 예수 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amazing story,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덤의 원수막이 대적자의 권세를 데리고 내려가 그들을 그곳에 두고 예수님이 홀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역사를 바꾸어 버리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역전시키는 소식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우리는 율법에 버려지고 예수에 버려졌구나, 우리 같은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아니야,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소망도 함께 죽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예수님 한 분만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젯밤 12시까지 제가 10시 넘어까지 수양관에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12시 반에 이제 비서 목사님께 최종 보냅니다 하고 보내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오니 거의 자정이 되었더군요. 새벽 1시까지 또 본문을 보니까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또 최종 보냅니다 하고 1시에 보내고, 또 아침에 4시 반쯤에 일어나서 5시부터 준비를 하다가 6시에 최종 보냅니다 하고 또 보내고, 뭐가 최종 보낸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 말씀이, 주여, 이 우둔한 입술로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제가 전해서 그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감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절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근데 유월절은요,
유대력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력을 씁니다. 우리도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의 니산월은 정월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이 될 때도 있고 4월이 될 때도 있어요. 그 정초가 우리 달력으로 3월 또는 4월입니다. 그러나 니산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우리 음력으로 설날이 정해져 있고 추석이 정해져 있어서 양력은 음력 따라 하니까 요일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6월절은 니산월 14일인데 니산월 14일이라는 건 정해진 날짜입니다.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나 달력이 바뀌기 때문에 뭐는 바뀔까요? 요일은 바뀌죠. 작년에 니산월 14일이 월요일이었을 수도 있고 올해는 니산월 14일이 수요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마스크 끼셨다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계셔도 됩니까? 정말 고개라도 끄덕이셔야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그래서 니산월 14일이 월요일일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수요일일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목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이때의 6월절은 공교롭게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또 뭐지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6월절과 안식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6월절이 이것만 우리가 기념을 하다 보니까 6월절이 당연히 토요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 때도 있고 화요일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6월절 날이 안식일 날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6월절 하루 전에 돌아가신 것이고, 그런데 이 기간 중에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6월절이 만약에 월요일이었다면 그 다음 날 화요일이 무교절 시작이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무교절 끝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가 있냐면 초실절이라고, first fruit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7대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뭐냐면은 추수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에서 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식 절기입니다. 초실절이 언제냐면 6월절이 있고 6월절이 끝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은 6월절이었고 안식일이었죠. 첫 번째 안식일이었죠. 그러면은 초실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인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그때가 초실절이었던, 사흘 만에 부활한 날이 초실절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왜 초실절에 부활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걸 꾸며낸다고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 퍼포먼스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으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첫 열매가 있고 그때부터 수확이 시작되어 가지고 추수가 끝나는 게 오순절 날입니다. 50일 동안 이어지는 첫 열매 뒤에 계속 추수가 일어나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들었던 유대인의 절기를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되셨다면 나도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앞다투어 자기들이 절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소망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아마 틀림없이 벳박에 그 배단이, 그 마을이 있는 그곳이 올리브 마운틴, The Mountain of Olive,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를 지켜보았던 500의 형제들이 바로 이 동문에서 소망이 없었다가 다시 예수님 때문에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의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빨리 퍼졌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너무 당황을 해서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사람들을 불러 돈을 주면서 부활 거짓말이라고 해라, 부활 거짓말이라고 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잘못된 이 정보를 흘리니 그 소문이 오늘날까지도 이르더라, 이 표현이 나오지요.
얼마나 이 소문이 진짜였으면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온 동네 구석구석에 이 부활의 소식은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부활의 소식이 이토록 빨리 전해지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부활의 소식이 이렇게 빨리 전해진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전해준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여자들의 입소문은 LTE급을 넘어 5G급의 속도를 내죠. 지금도 5G 속도하고 여성들의 입소문하고 경주를 해도 아마 여성들의 소문이 더 빨리 퍼질 겁니다. 5G는 이제 저쪽 여기 아미가 호텔 정도 가면은 여성들의 소문은 벌써 저 서초동까지 가 있고 이렇게 빠릅니다.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거 농담이지만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앞다투어 예수님의 들었냐 어머머 들었냐.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한 가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바꿔볼까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그럼 나도 살겠네, 이렇게 무지랭이처럼 사는 나도 살겠네, 돈 한 푼 없이 사는 나도 살겠네, 병만 안고 살아가는 나도 다시 살겠네, 절망한 나도 살겠네, 네 집도 살겠네, 내 집도 살겠네, 우리 아이도 살겠네, 나도 살겠네, 남편도 살겠네, 아내도 살겠네, 나 같은 인생도 사는구나. 이 부활의 소식은 그들의 부활의 소식으로 전염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은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한국 부부가 노부부가 그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평생 한번 가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그 예루살렘을 보는데 그 감람산 위에서 쳐다보는데 감격을 했던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심장마비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이 유머입니다. 유머. 너무 대단하게 듣지는 마세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현지의 장례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내를 어디에 묻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하면은 절차가 간단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면은 여기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 한국으로 가려면은 여러 가지 부패 방지도 해야 되고 뭐 절차도 해야 돼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어느 걸 원하십니까? 하니까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도 제가 한국으로 가서 우리 선산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냥 여기서 묻혀도 되는데 여기 묻히면 부활한다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묻히면 부활한다고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그냥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활의 땅입니다. 거기는 그 부활하려고 겟세마네 동산 밑으로 기드론까지 얼마나 무덤들이 많아요. 한번 가보세요. 부활 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려고 다 돈 있는 사람 거기 묻혀 있습니다. 20장에서 22절까지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십자가 앞에 비겁하게 도망갔던 12제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 그 부활을 보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마음이었죠. 부활에 참여한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살겠다는 부활의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어디에서 자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 신분이 뭐냐, 내게 위험이 있느냐, 칼이냐, 나에게 사자의 입이냐, 내가 적신이냐 상관없이 죽으면 어때 또 사는데라고 하는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부활을 가지고 온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저도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과 예수님으로 아까 비교하면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굳이 비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보낸 편지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을 고르지 않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능력이 모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못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은행에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병에 걸려 손가락 하나 까딱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영광의 부활의 소식,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분은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절망의 깊은 강에서 건져 올라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선포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 가정 어떤 문제가 있나요?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육신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나요? 이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면 자녀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조국 강산을 살리고, 이 부활이 오늘로 시작해서 코로나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질병을 이기신 주님께서 모든 선교지 세계 열방까지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해마다 돌아오는데 그저 하나의 절기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하게 한번 가정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마다 기도할 것은, 주님, 부활의 능력이 현재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다른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겠는가? 하나님, 제 삶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 외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해 외칩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 집에 가득하도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가득하도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주여 하나님 부활의 현재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날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내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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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내가 건너야 한다. 내가 건너야 한다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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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약한 나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하나님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내게 하시오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지금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셔서 약한 이들이 강하게 되어지고 궁핍한 이들이 부하게 되어지며 눈먼 이들이 눈을 또 보게 하시고 깊은 강에 호우적거리는 영혼이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동산에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날 살리셨다 찬양하도록 승리의 노래 부활의 소식이 모든 가정 구석구석 하나님 삶의 현장 우리 강남중앙 19 있는 모든 곳에 부활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